2022년 3월 13일 주일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네, 오늘 설교 주제는 어디에 붙어 있으십니까?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독재자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향해 소위 특별 군사 작전을 선포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푸틴은 침략 혹은 침공이란 말을 되게 싫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특별 군사 작전 이런 말로 포장을 했지만 결국 침략 전쟁인 것이죠. 오늘이 3월 13일인데 벌써 수천 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숫자를 정확하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그 수치가 이 순간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100명이 넘는 어린이 사망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죠. 우크라이나 남부 해안 도시 마리우폴 이런 도시가 있는데 일주일 동안 지속된 폭격으로 도시가 초토화, 더 솔직히는 평탄화라고 하죠. 도시가 건물이 다 무너져서 평지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 민간인 사상자가 너무 많아서 큰 구덩이를 파서 시신을 임시로 매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나 혹은 6.25 때 있었던 그런 일들이 2022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유럽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땅덩어리가 큰 우크라이나는 지금 아비규환입니다. 국민들은 해외로 피난길을 오르고 있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러시아군의 이 조준 사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조준 사격. 어린이 안병원과 산부인과 병동 역시 폭격으로 건물이 폭삭 주저앉아 있는 영상을 방금 보고 왔습니다. 러시아의 침공 이유는 돈바스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이 러시아 사람들을 보호하고 우크라이나에 만연해 있는 이게 나치즘을 없애는 것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그 침략 전쟁의 명분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알고 있고 푸틴도 알고 있습니다. 이 푸틴의 본심은 우크라이나가 서방 국가들의 군사연합체인 나토에 가입하려는 것을 막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과거 러시아의 우방이었던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주도하는 미국에 붙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복잡한 국제관계, 이 국제관계를 하나의 개념으로 딱 잘라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한 주권 국가가 협력 파트너를 바꾸려고 하다가 이 벌어진 사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애타게 미국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손짓을 하고 있지만 3차 세계대전을 염려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 사이 무고한 시민들은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여러분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입니다. 이 주제와 가장 어울리는 사례가 바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인 셈입니다. 역사엔 가정이란 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만일 우크라이나가 이 나토에 진작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우크라이나 전쟁과 앞으로 우리가 싸워 나아가야 할 영적인 전쟁이 좀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운명이 어디에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극적으로 변화될 수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러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6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모아다가 어떻게 해요? 불에 던져 사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 형편이 이와 똑같습니다. 1991년 12월 8일 소련이 해체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은 12월 25일, 그러니까 성탄절이네요. 이 성탄절에 소련이란 국호 역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러시아라는 이름이 그 이름을 대체하게 됩니다. 그 후 소련의 위성 국가였던 여러 나라들, 즉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체코, 그리고 발트 3국 같은 이런 나라들은 재빨리 EU, 유럽연합이죠. 여기와 나토에 가입을 해서 미국에 바짝 붙습니다. 이들 국가는 모두 경제와 안보를 튼튼하게 보장받게 되었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편입해서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냉전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부를 이루게 된 것이죠. 하지만 불행스럽게도 우크라이나는 달랐습니다. 계속 미적거렸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향수에 사로잡힌 결과였습니다. 그 사이에 러시아를 지지하는 대통령, 또 민족주의를 지지하는 대통령이 엇갈려 당선되면서 계속 EU와 나토에 가입을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러시아는 푸틴이라는 독재자가 등장했죠. 20년 가까이 지금까지 권력을 독점하면서 서서히 과거 전체주의 국가 소련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 우리는 매일 뉴스를 통해 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2절입니다. 그리고는 연이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4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결정타를 이렇게 날리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방금 위에서 말씀드렸던 6절 말씀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진 말씀일까요?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게 붙어라 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게 붙어라. 내게 붙어라. 바로 이겁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로 딱 붙어 있으라 이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 invisible person,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 붙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개념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들, 다시 말해 나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먼저 찾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특징이지요. 인지상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선택이 있어서 절대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절대 기준. 상대적 기준이 아닌 양보할 수 없는 절대 기준. 바로 예수.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붙어 있을 만한 존재는 없다. 이런 결단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위 분들이 하도 이야기를 해서 제가 오징어 게임이란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잔인하기 짝이 없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킬링 타임용이라고 그러나요? 킬링 타임용이라고 말하기에도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아무튼 시청하는데 굉장한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아무튼 이 드라마가 결론 부분으로 향할 때 등장하는 한 장면이 이 선택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반면교사가 되고 있다 이거죠.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공에서 줄다리기 게임을 하는데 지는 쪽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땅에 떨어져 죽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의 각조 리더들은 힘 좋게 생긴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고릅니다. 어깨가 떡 부러지고 남성 위주로 사람들을 고르게 됩니다. 하지만 남자 주인공은 자기 편의 마지막 사람으로 한 노인을 선택합니다. 누가 봐도 참 좋지 않은 선택인 것이죠. 이 같은 팀의 멤버들은 반발합니다. 당연합니다. 자기 목숨줄이 달린 문제거든요. 저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 그 상상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보신 분은 알 겁니다. 다 알다시피 그 노인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줄다리기 게임의 최종 승자는 바로 그 팀이 됩니다. 힘이 아니고 교묘한 전략으로 밀고 땡기는 전략을 통해서 그 팀이 극적으로 생존하게 되어서 최종 라운드에 진출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는 방법이 어렵다고요? 천만에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그 방법이 오늘 본문 7절에 적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고 하면 좀 어렵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몸통을 뚫고 들어가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차라리 예수님 눈에 보이면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는데 2022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은 invisible person,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대상도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따라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까지만 말씀하셨으면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런 선택이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서 연이어 말을 담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건 쉽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몸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희 안에 거하면 어딥니까?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요거는 이해가 쉽다는 거죠.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용이하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담겨지기만 하면 그게 바로 예수님께 붙을 수 있는
최고이자 유일한 방법입니다. 뭐라고요? 최고이자 단 하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방법은 하나인데 그 방법이 최악이거나 차선이면 어떡합니까? 불행한 선택 아니겠습니까? 선택지도 하나인데 얼마나 감사하게도 그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탈무드에도 이와 아주 유사한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은 또 이런 말을 우리에게 소개하죠.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이런 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옛날 버전에는 세 겹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삼겹줄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전도서 맨 마지막 말씀, 소개해드리는 구절 가운데 맨 마지막 말씀. 즉, 세 겹줄은 뭡니까? 사람은 두 사람인데 세 겹줄이라 함은 2인 삼각경기다 그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의 오른발과 다른 사람의 왼발을 묶으면 다리가 몇 개가 됩니까? 3개가 되니까. 아하, 연합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열매를 풍성히 맺는 가지는 원나무에 단단히 붙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저희 가족이 뉴욕주에서 가장 큰 사과 농장을 매년 방문합니다. 거기서 얻은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대한 사과나무에 붙어 있는 그런 열매인데도 유독 부실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와서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나무는 꺾여져 있습니다. 바람을 견디지 못해서 일부분 꺾여져 있거나 완전히 부러진 나무에 붙어 있는 사과나무는 영락없이 시들어 있거나 굉장히 부실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경주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가 아닙니다. 장거리입니다. 먼 길입니다. 이 길에 예수님과 함께 딱 붙어서 그분과 함께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방금 소개해드렸던 이 전도서 말씀처럼 나를 도울 만한 세상 친구가 하나도 없다는 느낌이 들 때, 바로 그때가 나를 향해 손을 내밀어 주시는 예수님을 친구 삼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찬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울러 이 순간에도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 특별히 어린아이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아니하면 밖에 버리워져 불에 태워진다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꼭 담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이 신앙이란 먼 마라톤 경주에서 우리가 골인 지점까지 예수님과 함께 골인할 수 있도록 그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순간에도 우크라이나 각 지역에서 포성 가운데 공포에 떨고 있을 우크라이나 어린아이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섭니다. 그 아이들과 그들을 돌보고 있을 부모,
그들의 가족들을, 친척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항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에게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